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평안히 한 주를 보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저희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꿀과 같은 양식을 허락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아름다운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어디 있든지 흔들리지 말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며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이 귀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함께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안식일에 상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드리는 장례 절차 위에 있는 우리 최규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시고 그 어머님과 또 장모님 또 할머님 그 친지들 그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늘에 주님의 품에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이렇게 그 발인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부지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이 디모데전서 후서 이 내용은 누구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죠? 디모데에게 누가 보내는 편지죠? 바울사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야, 이런 어려운 일이 너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목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희 교회에 나타났다.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도 성도고 이 사람도 성도고 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간혹 보면 참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교만해지고 또 변질이 되어서 다른 사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자기가 보는 것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흐트러 놓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군산에도 추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기 롯데몰 가기 전에. 그런 교회도 이 신천지의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거기를 다니면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임원회, 그 임원회에 소속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목회자하고 반대되는 반론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목회자 그룹과 그 임원들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아서 싸우면서 이 교회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고까지 서로 나누게 해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그 소송으로 가가지고 참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해서 이기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지만 지게 되면 이제 놓고 나오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그 교회에 입히고 또 상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다쳐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추수하는 교회는 법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의 작심하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그 거짓의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예전에 그 교회에는 보니까 중국의 대륙에는 굉장히 저희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상당 부분 많은 교회가 이렇게 좀 고통을 입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여자 지도자들은 이렇게 타켓이 안 되는데 남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타켓이 돼가지고 미인계를 쓰는 그런 그 교단이 아주 활개를 쳐가지고 그 미인계를 써서 그 남자 그 교회의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교회가 완전히 그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아주 흐물흐물해집니다. 아주 그냥 싱숭생숭하고 아무리 거기에 뭐 진리가 있다 뭐 있다 해도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성도들이 다 이 양떼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참 여러 교회가 피해를 입은 예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그 교회들이 자칭 그 예수라고 하는 여자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교회가 우리 한국으로 상륙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상륙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참 그 여자 교주가 여자 예수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고 중국의 탄압을 피해서 한국으로 숨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안식일 교회 저희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부산에 있을 때 김해까지 가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만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하고 교단이 다르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안 나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영화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장모님께서 그 영화가 참 은혜롭다.
성도들이 핍박받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좀 잘한다 해서 그 영화를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영화는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거짓 교회, 그 미단에 속한 그 교회고 그 외적으로만 봐서 뭐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아름다운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내리셨더라고요. 참 이런 참 우리와 비슷한 어떤 그 모양을 취하면서 그 진리의 그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날씨에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이제 함께 생활하다가 변질된 그와 같은 거짓 선생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상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다고 보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육체를 통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부 생활을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육체의 금욕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금주, 술을 마시는 것도 악하다. 술을 마시는 것도 악하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도 악하다. 그러니 이런 물질 자체도 악하기 때문에 물질을 세상에 여러 물질이 많겠지만 그런 물질들을 육체가 가까이에서 그것을 즐겨하는 것은 그건 역시 악한 것이므로 다 금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상을 교회 안에서 마구잡이로 뻗치고 또 세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들여오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의 화인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도장 있죠. 뭐 로마 시대나 어느 시대를 옛날에는 어때 중세는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죄인이 됐다 그러면 그 불도장을 이렇게 불에 쇠를 달고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는 것을 이마나 발이나 어딘가에 딱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노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그런 불도장을 맞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장을 꾹 맞아가지고 양심의 이제 도장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어떤 변화가 되지 않는 악한 일에 딱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이 맞았으니까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아예 도장이 찍혀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서 전하는 것이 이와 같이 영지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막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모든 사상이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자기의 역량으로 다스리기에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고 이런 잘못된 교리나 사상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너희의 성도들을 보호해라. 너 역시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굳건해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한다고 하는
영주주의 사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거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 육체를 통해서 먹는 거 좋아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리고 고기 먹지 마라, 이런 것들 너무나 연연하지 말아요. 그 모든 것 감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음식들도 다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약시대에는 그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정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그래서 정한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 일치도 율법의 짐이 돼서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음식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그 부담과 어려움을 다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 하는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다만 무엇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픽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들이 모여서 열의를 하게 됩니다. 픽채 먹지 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매어 죽인 것 먹지 않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는 어떠한 음식을 할지라도 다 먹어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감사하고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원칙 하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가 너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참 믿음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렇게 귀신한테 기도한 그 제사를 하는 저 고기를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이거는 자기의 믿음이 아니죠. 그동안에는 먹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그냥 겁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먹으니까 자기 역시도 믿음의 올바른 담대함이 아니죠. 자기는 먹어서 안 되라고 하는 믿음을 세웠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나도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어떤 그 귀신의 영에 미혹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바울 사도는 하는 말이 내가 귀신에게 절한 그 음식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나는 충분히 먹는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 같으면 먹지 않겠다. 이게 뭐야?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양심은 나의 것을 위한 것이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양심으로 떳떳하니까 내가 먹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하든 말이든 내가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은 누구를 위해서 그 양심을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웃과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양심을 주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도 오랜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양심적으로 옳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내 양심이 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면 내 양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양심이 발동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의 이 믿음 있는 나 스스로가 믿음 있다고 하는 행동을 보고 잘못된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 한 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저녁 때도 좀 맥주도 한 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술잔도 바라보지 않고 술을 아예 그 포도주든 뭐든 맥주든 한 잔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가 목회자가 그 마시는 모습을 딱 보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자가 저렇게 술을 포도주며 맥주며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우리 먹어도 되네.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자기의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세운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을 위해서 나는 먹었을 뿐인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서 이것도 거룩하고 목마른 목을 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먹었지만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이런 내 양심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으면 남의 어떤 모습이고 신앙이고 뭐고 연약한 자고 뭐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내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또 우리 교회에 덕을 끼치는 행동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목회 지침을 디모데에게 내려주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지금 퍼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짓 교리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힘쓰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어때요? 기도하고 먹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더 깨끗해져서 먹을 수 있다. 경건해지는 겁니다. 경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말씀과 기도가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이 음식 하나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생활도 또 나의 어떤 삶도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나는 기도를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답이 뭐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믿음 안에서 힘을 낼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내 곁에 안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없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굉장히 전력질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 어때요? 거룩하면서 자꾸 떨어져가요. 다운돼요. 그죠?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부족하면 결과적으로는 힘이 없는, 세상에서는 건강하고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음식도 깨끗하고 거룩해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거짓 교리와 대항해서 싸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으로 그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날 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교회에서 찬송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모이기를 자주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사천부도 교회 안에서 사천부들이 모임이 활성화되면 세상에 많은 거짓교리 대항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즐거워지고 교회 안에서 소망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거기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이런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도록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조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교육. 결과적으로는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이게 교육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이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진짜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는지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근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포괄적인 대상으로 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폭이 좁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그 구절구절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또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진리의 교훈의 말씀은 또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해라. 연습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 육체로 하는 연습, 육체로 하는 고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주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그건 뭐죠? 경건한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시간을 기도하는 것. 그것만 반복을 해도 어때요? 경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그 9시 이렇게 정도 돼가지고 카톡을 우리 현집장께서 올려주시잖아요. 전도부에서 카톡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 꿇고 우리가 10분이고 15분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그 카톡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시간이 참 은혜로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고 그 운동에 동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교회가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전 성도에게 퍼졌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9시만 되면 항상 함께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까? 왜 이런 다른 거짓 교리들이 우리에게 침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우침으로 범사에 유익해가지고 금세뿐만 아니라 내 생에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면 참 이런 거짓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11절에서 13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윤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여기서 보니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육체의 연습도 알려주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하라고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라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때요? 예,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나중에는 구원하겠다. 마지막 절에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겠다 이야기하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 모든 사람을 그 교육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 또 권면의 말씀, 또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우리의 진보, 여기에는 성숙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믿음의 진보가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아.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이렇게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믿음의 진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앞으로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조금씩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닫기 시작해야 되고, 내가 교회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시간에 반드시 참석을 해서 참 깨우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찾아야 될 구절을 한 6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오늘은 내일 새벽 발언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기서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최교육 권사님 놓친 상을 당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머님을 떠나버리는 시간이니까 허무하시겠죠. 영적으로는 좋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감사했지만 모든 초로자들 유가족들의 허무한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기고 또 어머님이 낙원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수험생들, 재수생, 수험생들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2주 정도 남았는데 참 마지막까지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심지어 생명이 있다 감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봐요. 건강한 몸 허락해 주시라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기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독감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욕심의 우리 부모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 영혼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족의 삶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너무 이렇게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정말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서 구원하는 일들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대표자를 여야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제 내년에 총선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심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